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75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자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하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어 보아라.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오늘은 방금 보신 7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다르지요. 존재 방식도 다르고 사는 차원이 다르죠. 그분은 영으로 사시고 우리는 육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어서 여러 많은 실수가 있고 심지어는 죄를 짓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시죠.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론 그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괴롭게 하시기도 하고 탄식하게도 하시고 마음 상하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죠. 이건 은혜죠.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런 활동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 성령님께 합당한 그런 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죄에 대하여서 혹은 악함에 대해서 성령님의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한 깨달음은 괴로움이며 고통이고 마음 상함이죠. 그렇지만 그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가책이 없는 심령, 그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원이 보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반드시 믿음으로 응답이 있어져야 됩니다. 베드로 이야기지요. 그 유명한 예수님 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다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부인을 했죠. 그건 장담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베드로의 신앙이었어요. 그렇게 확고한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맹세할 수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땐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신앙이 나중까지 지켜지지 못했던 거죠.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의 반응이 뭡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상태 어떠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으면 울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이 상해버렸을 겁니다. 자기도 그런 줄 몰랐으니까. 괴로움이고 슬픔이며 아픔이죠. 자기 살려고 위험한 사망을 모면하기 위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것도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다고 모른다고 할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맹세를 하고 다짐을 했는데 그 일이 터져버렸으니 베드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 줄 누가 알았어요? 자기가 그런 줄. 굉장히 상심이 컸을 거예요. 낙심이 되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신을 발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 없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을 겁니다. 죄 짓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인간이. 근데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중요한 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런 그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취할 가장 합당한 태도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 상처, 괴로움, 고통, 죄의 짐, 두려움, 낙심, 이런 것 갖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죠.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한 사람은 살았어요.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의 수장이 되었지만 한 사람은 저주의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한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의 쓰임받는 종이 아니라 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됐어요.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나 가룟 사람 유다에게 일어난 일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두고 저질러진 일들 다 죄입니다. 선하지 않아요. 그게 다 악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요. 한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만 한 사람은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멸망해버렸어요. 뭐가 이렇게 크게 두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일어난 문제를 갖고 누구에게로 가며 어디로 갈 것이냐 라는 물음 앞에 그 답이 달라지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많은 짐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용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능히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누구에게로 갈 거냐.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없다 그러면 그건 신입니다. 세상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어디로 가지고 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상한 그런 그 부분들, 또 고통당하는 그런 그 부분들, 그 짐을 지고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이른 아침이 그런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